말씀을 가지고 선한행실 그 목적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우리는 악하고 불의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악하고 불의한 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 그가 성도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선이 아니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선에 익숙해 사는 자가 아니고 힘에 익숙해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들을 멸하리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열심히 다닌 결과 또 하나님이 목사의 자리에 세우셨고 또 장로와 권사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안 변하죠, 본성이. 힘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본성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교정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익숙한 방식으로 힘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불을 명해서 저들, 우리 길을 가로막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 인생이 선이 아니라 힘에 익숙해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가르치죠. 또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는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힘이 없거나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죠. 힘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내가 마주한 자가 내 힘보다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압도할 만한 힘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죄인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불을 내려 악하고 불의한 자를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그 힘은 있으나 그 힘으로 인내의 길을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삶을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사셨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압도할 만한 그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죄인을 멸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죄인을 살려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가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걷는 일에 예수님은 세상을 압도하는 힘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없는 삶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앞에 보이시는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만 사셨으면 좋겠죠.
그죠? 우린 주님만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주님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괴롭고 힘든 길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길로 예수의 십자가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죠?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길,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이 길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죠. 피하고 싶은 길로 끌고 가시잖아요. 외면하고 싶은 길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모든 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피하고 싶은 이 길을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피할 수 없는 길, 고난받는 길, 십자가의 길을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을 얻는다. 잘 안 믿겨지는 거죠? 목소리가 작은 것이, 그죠?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요. 복을 얻는다. 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복이 주어집니다. 복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복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의를 위해 고난받는 길을 가는 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그 길이 억울하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선한 행실로 살아내는 자, 성경은 그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의 물질을 막 쏟아 부어주셨네. 우린 이걸 복으로 생각하죠. 평생을 사는 동안 건강 잃지 않고 병원 신세지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가면 우린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하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하늘을 여시고 우리 사업장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린 이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복이라는 것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비방을 당할 때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악으로 갚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압도하며 내가 내 이름을 세우던 길, 내게 익숙한 힘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길,
여기에서 시원하게 살아가는 길,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힘으로 죽는 길을 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압도할 만한 힘이 있느냐? 그 힘으로 예수가 간 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 이 길이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복 받는 길로 여기지를 않는 거죠. 손해보는 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압도하지 않고 섬기는 길을 가는가, 죽는 길을 가는가? 세상은 그 길을 가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죠. 왜 돈이 있는데, 왜 힘이 있는데, 왜 권세가 있는데, 이것으로 일어서는 길, 누리는 길, 가시는 길, 더 얻는 길, 이 길을 가야지 왜 죽는 길, 놓는 길, 나누는 길, 흘려보내는 길, 참고 인내하는 길, 이 길을 가느냐? 이 미련한 인생아.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힘으로 압도하는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 힘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사업이 잘 되면, 그럼 우린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는 자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보고 쫓아가도 예수 믿는 길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는 거예요. 오랜 세월 예수 믿고 목사가 돼도 힘 가지고 사는 길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관점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미련한 길. 손해보는 길,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길,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청년에게 재물은 무엇을 말하죠? 인생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물질이 손에 쥐어지기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의 땀을 설명하는 거예요. 수많은 수고의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청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재물인 거죠.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갈 수 없는 길을 요구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수고한 거예요. 땀 흘린 거예요. 정직하게 수고의 시간이 쌓여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인 거예요.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볼 땐 미련한 길이죠. 어리석은 길이죠. 손해보는 길이죠. 그러니 이 길 앞에 근심하고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청년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청년을 사랑하심으로. 재물이 많은 청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내 손에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청년에 대한 예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손해보는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청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길은 복받는 길이며 청년이 예수에게 구한 영생을 얻는 길로 주님이 이 청년에게 주시는 사랑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린 매 주일마다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배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불의한 자를 만나도 마지막 날 예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선한 행실로 끝까지 그 악하고 불의한 자를 상대해야 하는 길.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길. 의를 위해 고난받는 길. 원수를 사랑하는 길. 십자가의 길. 매 주일마다 듣잖아요. 매 주일마다 배우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도 듣지 않았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까? 다 들은 말씀들인 거예요. 모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성경이 매 주일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내게 얻어지는 것이 있을까? 이 미련한 길을 꼭 가야만 하는가? 주님은 가셔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거죠. 근심하는 거예요. 청년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미련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길처럼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 미련하고 억울하고 또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목적지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손해보는 길,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길, 그래서 미련한 길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성도를 향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최종의 승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하는 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은 복받은 자가 가는 길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끌고 가는가? 그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18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절씩 봐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함께 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아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18절과 22절의 말씀이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는 18절과 22절이고 이 뼈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19절에서 21절까지 크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베드로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18절은 의로우신 주께서 악하고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죠. 그럼 어디를 향하는 길인가? 22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길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부활과 연결되는 길인 거예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끝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과 연결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신자를 위해 예비된 찬란한 영광과 승리의 최종의 목적지를 향하여 연결된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베드로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최종의 목적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하여 가는 이 길 앞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힘있게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무엇으로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는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자인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무엇으로 이 일이 되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유산, 율법의 행위를 통해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은과 금으로 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뿌려지고 덮어진 것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신자는 어떤 관계 속에 엮여져 있는 자들입니까?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엮여져 있는 한 운명을 가진 존재로 예수와 우리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예수와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뗄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한 운명으로 묶여지고 엮여져 있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와 우리의 운명을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하죠? 함께라는 말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함께 죽어요?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장사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함께 장사됩니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부활하십니다. 그럼 누구도 부활합니까? 그분과 한 운명으로 엮여져 있는 우리도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우리는 한 운명으로 엮여진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그 어떤 사례도 아닌 거예요. 그 어떤 모범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간 길이 모범이 돼,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예수가 이 길을 갔구나. 그 삶이 사례가 되어서 나도 이 길을 가야지.
이 사례와 모범이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고요. 한 운명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수의 부활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 최종의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과 한 운명이 되어 외면할 수 없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과 연결된 길입니까? 우리의 부활과 연결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최종의 목적지, 찬란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마침내 도착하게 될 최종의 목적지라는 것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토록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 아침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앞에 두고 근심하며 살죠. 근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아는데 모르지 않는데 우리는 근심해요. 힘으로 압도하는 길이 아니라 그 힘으로 죽어지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알아요. 그런데 그 길 앞에 근심하며 살죠.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엮인 신자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은 내가 신자라는 것을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한 운명으로 엮여진 우리가 예수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앞에 근심하고 돌아선다면 그 근심하고 돌아선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는가? 내가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신자됨을 부인하는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기로 작정합니까? 땅을 기어다니는 뱀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죽는 길, 죽음으로 생명을 만드는 길, 이 길로 부르셨는데 힘으로 압도하는 길을 가겠다고 우리는 살잖아요. 부르신 것과 다르게 우리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부정하며 스스로 신자됨을 부인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물의 왕이 사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고 돌아서죠. 어떤 길을 갑니까? 썩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신 존재의 위대함이 있는데 그 위대한 존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거절하는 길, 이 신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에 대하여 스스로 부정하는 길,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근심하고 십자가 앞에 돌아서는. 그래서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근심하고 외면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진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데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정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삶의 모양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못 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이 길 못 갑니다. 힘으로 압도하는 길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발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과 연결된 길인지 제발 볼 수 있는 눈 뜨고 사는 자가 되라. 고난과 죽음으로 안 끝나,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이어지고 부활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 찬란한 영광 그 승리의 자리가 너희를 위해 예비된 길이고 그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가는 길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눈 열어보라는 거예요. 제발.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18절과 22절 사이에 두 가지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볼게요. 19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 교리를 가지고 연옥에 대해서 설명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19절은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고 20절과 21절에 대해서만 함께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아멘. 방주라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베드로가 가져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담긴 자는 이 심판의 물이 임하는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물 위에 방주는 가라앉지 않고 뜨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을 심판의 물 위에 떠 있는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물 위에 떠 있는 방주가 옮겨가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어디를 향해 옮겨갑니까? 우리가 18절에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물 위에 뜬 방주는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게 될 참된 영광과 최종의 승리의 자리, 그 목적지를 향해 옮겨가는 것으로 이 방주를 통해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을 설명할 때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물이 수단인 거예요. 물이 수단이 되어서 방주는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도구죠. 죄인을 단죄하는 십자가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죄인을 심판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방주를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최종의 목적지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십자가와 같은 의미인 이 물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 옮겨갑니까? 최종의 목적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가는 것이라 이것을 구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 믿었고 나는 천국에 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십자가 형벌, 이 물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이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 형벌과 같은 길에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옮겨가시는 거죠. 찬란한 영광의 자리, 최후의 승리의 자리, 그 목적지로 우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방주에 탄 구원받은 백성을 어디로 옮겨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 길을 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피할 수 없습니까? 심판의 물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찬란한 최종의 승리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으로 예수를 통해 보았고 우리에게 그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증표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증표를 넘어서 믿는 자에게 최종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아가는 길로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전 버전인 개역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합니다. 옮겨가는 것으로 세례를 설명해요. 우리 개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이에요. 3장 21절 같이 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세례는 물로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제 내가 하나님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인생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물로 베풀어지는 세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겠다는 신자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 최후의 승리의 자리를 향하여 가겠다고 하는, 그곳으로 내 인생이 옮겨지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 물로 받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로 연결된 최종의 목적지,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보면 우리는 근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길이 찬란한 영광의 자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만유의 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신 보좌 우편으로 미천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십자가의 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다르게 보는 거죠. 아,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이 길은 찬란한 영광과 이어지는 길이라, 성도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하나님 보좌 우편과 연결된 길이라, 이것을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길, 의를 위해 고난받는 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원수를 사랑하며 위하여 복을 비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길을 가게 하려고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물을 통해서. 세례는 옮겨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그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 고백이 있는 자리가 세례받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곳을 볼게요.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사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아멘. 뭘 봐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그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근심하는 길. 자기를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마지막 온 힘을 짜내서 스데반 집사가 그 죽어가는 자리에서 쏟아놓는 말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길,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엮여진 이 신자된 인생이 마침내 도달하게 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을 보자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만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억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 압도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그 힘으로 죽어지는 길을 가야 하니 억울하기 때문에 우린 이 길 앞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억울한 길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힘들고 괴로운 길 참고 인내하며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죽어 생명을 만드는 길, 그 길이, 예수가 가르친 길이 어떠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보게 하는 거죠. 기꺼이 스데반 집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라기는 이 길로 부르시는 주의 요청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